하신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중에 좋은 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자,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생명의 결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머지는 종류가 다른 밭이지만 다 생명의 열매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한 밭만 생명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밭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그러죠. 그게 좋은 땅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밭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밭이에요? 사람이에요? 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곧 신자는 좋은 땅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좋은 땅이면 말씀이 결실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땅이면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땅으로 돼서 결실을 해내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까지, 어디까지가 우리 몫인가요? 좋은 땅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좋은 땅이기만 하면 결실은 된다는 거예요. 결실은 된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결실은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해가 좀 잘 되셔야 돼요. 정리가 되면서. 조금 더 관찰을 해볼까요? 자, 여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 무엇이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뭐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뭔가요, 그게? 씨로 비유되어진, 근데 무엇을 씨로 비유한 건가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좋은 땅은, 여기 땅은 뭔가요? 땅은? 네 가지 땅들이 있잖아요. 이 땅들은 뭘 비유한 거죠? 사람을 말한 거예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이 네 가지로 분류를 이렇게 비유로 하신 건데, 그 중에서 좋은 땅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씨는 똑같은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길바닥에 떨어진 씨나 떨어진 씨는 똑같은데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라서 결실이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실은 좋은 땅이기만 하면 결실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열매는 그런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분 또는 감정이라는 숱한 변화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계속해요. 분명히 한 마음인데 오늘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내일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언제 그렇게 변화가 오죠? 마음이 변화가 될 때가 언젠가요?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그 감정, 기분 변화가 그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자, 여기 열매가 언제 맺어진다고 그래요? 열매가 언제 맺어진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가 맺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자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듣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듣고 지키는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실이 된다. 결실이 거기서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켜 사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적당한 선에서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이럴 때는 아멘 해서 믿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아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궁금한 건 이제 뭐냐면 왜 인내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인내하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인내는 언제 필요하죠? 인내가 언제 필요하죠? 어려울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 하기 싫은 감정이 솟구칠 때, 원치 않을 때 그걸 해야만 할 때, 그리고 그 무엇에 의해서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힘들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예요. 자,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구원 받은 신자라니까요. 근데 분명히 구원 받은 신자인데 그런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그럴 때가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방송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좀 띄워줘. 자,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 앞에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가 언제라고? 그렇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어 발동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앞에서 싫을 때가 있다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감정과 기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이 나라고 하는 속사람에. 자, 우리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아직은 옛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날마다 죽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죽여야 하는 그게 뭘까요? 여기 죽여야 하는 그거. 예. 이게 실제적인 거. 자, 옛사람 그랬죠. 그 옛사람이 어떻게 툭툭 튀어나오죠? 나의 상한 기분과 상한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한 기분과 상한 감정.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기준이 돼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 이건 안 해. 관둘 거야 나. 기분 나쁘니까.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가 죽여야 하는 그거예요. 상한 기분으로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하는 것, 상한 감정으로 어떤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자, 목사인 저 지금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35년 넘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35년 세월 속에 그렇게 말고 2016년도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오는 요 7개월 요 사이에 제가 설교 안 하고 싶고 목회 좀 그만하고 싶고 하는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 감정이 굉장히 극도에 달았을 감정이 있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관둬. 그냥 관둬.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영락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지구가 다 내 것 같아. 그래서 목회해? 그런 감정도 죽여야 돼요. 나라고 하는, 나의 기분이라고 하는,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크고 작은 어떤 상황과 환경의 기준점이 돼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려놓고 취하고 하는 이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히고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고 직임을 맡기신 것이고 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해고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임을 어찌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사역을 놓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기분 상했다고 우리 부부 이제 관둬. 아니야. 자, 이렇게 가면 이건 아주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단 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제가 감정 상했다고 목사의 직무에 태만한다면 안 됩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기분 상했다고 자녀를 버려? 또 몇 달 지났다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버린 자식 다시 찾아?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하냐고. 언제든지 교회의 기준, 신자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언제 필요한 거라고요?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놓고 싶을 때, 내 기분과 감정은 그걸 놓고 싶어, 힘들어,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그렇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놓고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시 학업을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신학을 공부할 당시에 제가 돈이 없지를 않았어요. 꽤 있었어요. 뭐 꽤라고 하면 좀 그러고, 서울에서 집 한 채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10억 넘게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 생활비하고 학비하고 뭐 돈이 지출이 되는데 수입은 없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수입처를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었죠. 얼마 못 가가지고 착한 임영호가 어떤 사람한테 순수하게 그냥 순진하게 그래가지고 지갑 다 열고 돈 다 주고 집문서까지 다 줘서 눈 멀쩡히 뜨고 당했어요. 아니 이거 완전히 길거리에 내앉는 거, 이게 신학 공부 상상도 못할 지경이에요. 매일 하루 끼니 먹는 걸 걱정해야 돼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자, 생각나면 제가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우리의 기준은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해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착하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이 해석하셨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예. 사랑이 노아 엄마 이름이 사랑이죠. 자, 노아 엄마가 에더미와 노아를 키우기가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자기 먹을 것을 만들어 먹지를 못해서 삐쩍 마르도록 힘들어 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혼자서 울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친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노아 엄마를 보면 절대로 엄마의 본분을 포기하지 않는 걸 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에돔이나 노아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진정한 엄마의 모습이고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임명받아 하나님의 이 일을 하다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면 안 돼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자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뭔데?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내 결정,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을 만나는 기회가 참 많아요. 또 이제 신자들을 만나는 기회들도 참 많은데, 참 어느 때 아주 굉장히 힘을 얻느냐면 내 기분, 내 감정, 상황,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 내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힘을 얻어요. 참 귀하다. 우리 영락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정말 귀한 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신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아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는데, 결실, 열매,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방송실 또 좀 센스 있게 좀 해줘. 자, 2절 다 같이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신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로서의 열매. 생명나무로서의 열매인 거예요. 자, 그걸 다시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몇 개요? 12가지가 있는데 다 열매를 맺죠. 근데 열매를 언제 맺어? 달마다 맺어. 달마다, 해마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위하여, 만국을 고치기 위하여, 만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열매는 생명나무로서의 열매인데, 이 생명나무가 뭘까요?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 제가 생명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명나무예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이 나무는,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수의 강 좌우의 생명나무라고 하죠. 이 생명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들은 뭐예요? 이 나무들은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나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신자들이 똑같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곧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달마다 그 열매는 맺더라라고 그래요. 그 열매를 시편 기자가 노래했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열매가 신자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설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고 하잖아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도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글판 성경이 여기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한글판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맺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5절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에게 명하신 것이 뭔가요? 열매 맺는 신자 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밭이 되라. 열매 맺는 밭이 그게 좋은 밭이라고 그랬죠. 그 좋은 밭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지켜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그 무엇에 의해서 원치 않게 기분이 나빠, 기분이 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려놔, 중단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여러분 인내를 해야 할 때가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영락교회 담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대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한테는 상전 여러분들이 많으셔요. 그저 몇십 년 전, 한 5, 6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 한 말씀만 하셔도 성도님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아멘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셔요. 그냥 제가 막 또 받들어 드려야 돼. 그냥 모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솔직히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또 사역은 예배는 나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분이 상합니까? 정말 감정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교회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엎드려 울면서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나의 이성과 감정과 기분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정말 그런 이 천지가 개벽이 되더라도 변치 않는 영적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신자, 그 성도, 그 예배자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